잠언의 주제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똑똑하다, 영리하다, 센스가 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을 쉽게 봐도 보면은 참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힘보다도 지혜가 더 귀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많은 군인의 숫자나 무기보다 장군의 지혜로운 판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경우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이렇게 맑은 하늘에 어찌 비가 온다고 저렇게 세월을 배 짓는 데 낭비하는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왔을 때 노아는 지혜로운 자였고 우리들은 어리석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는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내가 손해보라, 이렇게 가르침이 완전히 바보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한순간만 보면 그게 바보되는 것 같은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를 보면은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학문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경험적 지식. 여러분, 호랑이에 대해서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동물원에 가서 TV에서 영화에서 보고 아는 호랑이는 아는 게 아닙니다. 깊은 산속에 가서 호랑이와 1대1로 딱 마주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호랑이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호랑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TV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없고 그와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면서 어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오느냐면 부모를 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 위에 있는 스승을 통해서, 어떤 조직에 내 위에 있는 상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구나 무겁게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목에 메달을 매려준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되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의 말을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문장 구조로 보면 8절에 내 아들아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 되어 있죠.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고 9절 한 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해놓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느 설명이 깁니까? 당연히 지금 악한 자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요 설명이 길겠죠. 성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하라 하는 명령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몇 개가 되는지. 하라는 명령은 몇 개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겠습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하라는 말이 좋지. 하지 말라는 말은 자꾸 뭔가 참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자꾸 하면은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나오시는 분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어디만 알고 있냐면 앞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렀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런 말씀이 몇 절까지 나옵니까? 14절까지 나옵니다.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요 말씀이 마지막까지 나오죠. 마지막 68절까지 나옵니다. 순종하면 받는 복이 14절,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14절부터 68절까지 4배가 많습니다. 10계명에도 하라는 말씀 2가지, 하지 말라는 말을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사람은 하나님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쉬라는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에게는 좀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도록 안 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발 공부 좀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합니다. 제 아내가 늘 저에게 훈계하는 이야기가, 아들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하면 여보 1절만 하십시오. 2절 3절은 애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데 아내는 딱 끊어버립니다. 왜? 젊은 애들은 2절 3절은 싫어한대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2절 3절 4절 5절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실상이 어떤 걸 알아야 됩니다. 병이 난 사람도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러면 의사에게 가서 맡기면 의사가 고쳐줍니다. 인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있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악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이런 악한 존재이구나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악함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부모가 하는 말을 순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서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말입니까? 안 듣는다는 말입니까? 안 듣는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악한 자의 말은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악한 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부모 말보다, 내게 득이 되는 말보다 손해되는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악한 자의 말을 듣는가 하면요,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듣기 싫습니다. 부모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니까 듣기 싫어요. 악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딱 보기 좋다, 괜찮다는 것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이 듣기 좋습니까? 당연히 악한 자가 하는 말이 듣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하잖아요. 쓰다고 그렇죠. 몸에 안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은 달고 입맛이 맞잖아요. 입에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건강해지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지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도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듣다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 이런 말이 우리를 고쳐주는 그런 말씀이 많은 거죠. 여기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지난번도 말씀드렸네요. 번역이 간교하더라 이래 놨는데 사실은 가장 지혜롭더라 이랍니다. 지혜롭더라. 여러분, 누가 옆에 길 가는데 막 인상 험하게 생긴 사람이 내게 뭘 시키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런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악한 자라고 하지만 악한 자는 우리에게 올 때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간교하다, 악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누가 악한 말을 따라가느냐, 당연히 나와 친하고 나를 위해 준 사람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올 때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꾀다 하는 말도 잘생기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와서 너 요렇게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 요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요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난주인가 어떤 TV를 보니까 암 환자에게 요 물만 마시면 낫습니다. 거의 뭐 양화순가 그런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고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뭐든지 지푸라기 잡고 싶은 그런 심력이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물병 요만한 거고 한 8개 주면서 8천만 원. 성분 해보니 물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먹으면 낫는 됩니다. 먹어보니까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낫는다, 요것만 하면 부자 된다, 요것만 하면 성공된다 하니까 기가 솔깃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방식이 중요하잖아요. 방식. 어떤 결과만 우리 앞에 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럼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악한 자는 우리에게 잘 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 요렇게 하면 된다. 되는 건 알지만 그로 인하여 되어도 나중에 감당해야 될 벌과 대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들은 요렇게도 괜찮다, 요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왜 악한 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가? 악한 자는 우리에게 올 때 항상 좋은 표현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성공시켜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 뭐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11절부터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숨어서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공개된 장소에 하겠습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은밀하게 하려고 하겠죠.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 때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면 용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만 받으면 낫는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조심해야 됩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숨긴다는 건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몰래 하자, 숨어서 하자. 이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내가 어떤 좋은 일 할 때는 남들이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 청소하면 남들이 와서 지나가다가 아이고 집사님 청소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칠 때는 아무도 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시라도 들킬까 싶어서 염려가 되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남들이 뭘 하자고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남들 보면 안 됩니다,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알아도 되는 그런 일 같으면 우리가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린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삼키자는 것은 정상적으로 얻는 게 아니고 뭡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가지면 됩니다. 근데 가지고는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몰래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로 속여서 사기칠 수도 있고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빼앗을 수도 있고 이건 다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단이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방식이 이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이걸 보면은 지금 내게 이 제안을 한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으로 집을 채우면 괜찮은데 빼앗은 것으로 집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불법하게 많이 모은 것보다는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가난한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의 곳간을 채우고자 하는데 이런 부자는 그렇게 합당한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참, 이 13절하고 14절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13절은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1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비 뽑게 하자. 그 조직원 중에서도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빼앗으면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공정하게 나누겠습니까? 대장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제일 밑에 쫄병은 적게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별하게 가지겠죠.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비 뽑아서 가지자. 제비 뽑아서. 그리고 전대 하나만 가지자. 공동생활하자.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악한 건 아닙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의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본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건 악한 것이죠. 또 이렇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말이라든 적기라든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이론은 참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못 사는 쪽으로 갑니까? 이론은 다 같이 잘 사는 쪽인데 실제로는 독재자들만 잘 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못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로는 우리가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가지자. 그리고 니 것 내 것 없이 한 가정에서 한 살림을 살자는데 실제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가 이제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어떤 제안을 하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다고 덥석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나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 아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악한 자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 우리도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악한 자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느냐 하면 그들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 왜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느냐?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절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서 추락해서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죠.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나서 내가 너무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받는데 악인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벌을 안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렇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들의 결국을 알았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봤더니만 가만히 멸망의 길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망할 때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습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 길로 못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이할 뿐이에요. 그들이 어떤 물질적 이득 때문에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은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것지만 자기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큰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자기가 매달린 거잖아요. 우리가 남을 해치려고 어떤 올무를 놓으면 그곳에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자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부메랑이라고 하죠. 부메랑. 내가 내 상대방을 죽이려 던졌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도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남을 해치려고 칼을 만들면 결국 그 칼에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럼 내가 상대방의 선을 베푼 것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의 문장 구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성경 대부분의 구조가 보면은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합니다. 누구나 잘한다는 말 듣기 좋아하지 그거 하지 마, 너 이렇게 좀 비난적으로 말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정직하게 말해주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지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주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찔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찔림을 받는 거죠. 잠언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다는 말이잖아요. 콕콕 찌르다는 말입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성경은 안 괜찮다. 문제가 있다.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은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생각하죠. 성경은 너는 어리석다. 너는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찔림을 받고 인정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하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쪽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인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악인의 말이 훨씬 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기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죠. 사기치는 사람은 속셈은 숨겨놓고 겉은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잖아요. 항상 악한 자는 겉으로 하는 말하고 속셈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거래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속셈이 뭔지 알게 하십시오. 속셈을 알면 안 속습니다. 모르면 속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주시면 저 사람이 속셈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야 안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특징은 은밀하게 숨어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남들이 볼까 두렵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남들이 좀 받았으면 좋다 싶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읍시다.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지 몰래 불법적으로 한 것은 지금은 당장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후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주십니다. 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악인은 막아줍니까? 안 막아줍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악한 자의 길을 빠져들고 있을 때
채찍을 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